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의 그 훈련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제 6주의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때요? 5주 동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 손 높이 한번 들어봐. 손 내렸어.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죠.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환경과 또 조건과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나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볼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0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40주 이 목회자 훈련을 할 때 보니까 목회자도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도 막 미워하고 강단에서 치는 설교하고 그런 거 참 많아요. 그 목회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목회자 수준하고 성도 수준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목회자는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이미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회자들이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성도들 때문에 이를 얻었다 저랬다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그 교회 집회를 갔을 때도 그 총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말을 안 들은 그 사람 누가 가르쳤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는데 목사님 딴 거 없습니다. 목사가 죽으면 됩니다. 목사가 죽으면 성도는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는 아무리 잘해도 성도입니다. 근데 얘기하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더만은 또 나중에 또 힘들어져. 결국에는 이제 그 목사님 말로에 참 안타까워요. 총회장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참 좋은 결과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많이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참 하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면서 꼭 얘기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목회자는 항상 성도는 양이다. 양은 갈 길을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투고 또 이렇게 잘 몰라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많이 하지만은 보통 우리 이제 일반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요. 또 그리고 또 중직자들 중에서 권사님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자들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시나 자기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참 다들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라. 그래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나중에 나서 보면은 그분들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목사님 참 내가 아직도 나이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립니다. 깨달아 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로 또 충성하고 또 교회적 안정이 찾고 이제 이런 상담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본에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소그룹 공동체를 하긴 하는데 보면은 아직도 조금은 많이 약해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우면은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올해 들어서 이 소그룹 공동체를 좀 철저히 가르치고 이들의 삶 속에서 지도자가 먼저 훈련을 받고 또 목자와 더불어서 이런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 소그룹 공동체를 준비를 새롭게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소망의 이 풍성함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들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그 안에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어떠한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의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이 뭐 뜨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센터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진짜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변함없이 목회를 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 조금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함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 목회라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사랑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저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은 얼마나 더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요. 저도 뭐 40대, 50대에는 60 넘어가기 전에는 사실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맡겨진 사명을 내 원칙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했는가. 그걸 딱 돌아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프랑카드를 만들어가 지금 계속 붙여놨거든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 보도만 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나는 죽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막 사진도 찍어 올리고 막 그러더만은 한 몇 달 조금 지나니까 이제 나는 살고 예수는 잠잔다. 이것으로 바뀌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주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소망의 풍성함의 약속이 어떤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메마른 광야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는가? 이 아브라함이 메마른 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아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른 광야 같아요. 메마른 광야가 뭐예요? 딱딱해요. 거칠어요. 막 그냥 막 거칠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든 마음이든 삶의 현장 속에서 메마른 이러한 광야 같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다.
뭘 붙잡았다? 아니, 소망을 붙잡은 게 아니라 누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런 이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소망 주고, 저 사람은 저래.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사람은 사랑만 해라. 너무 기대를 걸면 안 돼. 옆 사람을 쳐다보고, 제가 당신을 기대 안 합니다. 시작. 네. 너무 기대하면 안 돼.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안 커요? 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주면 안 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김 목사 통해가 시험 받고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딱 소망을 두면서 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뭐 제가 뭐 근본적으로 진리에서 어긋나가 엉뚱한 짓 하면은 얼마든지 저를 욕해도 괜찮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 다 거기 있어, 거기.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굉장하고 김태형 목사는 굉장하고 여러분들은 뭐 굉장하지 않고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붙잡았는데 어떤 약속을 붙잡는가 봅시다. 첫째는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맹세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어요? 몇 번입니까? 두 번. 두 번 사용했다는 것은 내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사람이 맹세한 거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대부분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여러분들 뭐 새해 딱 들어가면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살다가 뭐 기분 좋으면 막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기분 안 좋으면은 그죠? 여러분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안 좋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봉사하는 것도 그죠? 막 그냥 막 하기 싫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맹세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래 해야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자꾸 사람의 약속을 붙잡고 이래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은 그냥 믿음까지 무너져요. 참 이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사람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은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알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훈련이 돼야 되고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맹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맹세는 잘 무너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힘들면은 여러분 맹세가 금방 깨어져요. 그리고 너무 쉽게 깨어져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그것만 탁 건드리면은 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준비가 잘 돼가지고 무장이 되어야 사탄이 딱 내 약점을 딱 찌를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시작. 크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망은 무엇이 아브라함의 소망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과 번성이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는 복은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요, 그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주는 번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성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과 번성을 붙잡고 이걸 소망하는 거라. 예. 사람을 기대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는 그거 딱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성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되니까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복과 완벽한 하나님의 번성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딴 거 안 붙잡아요. 뭐 인간 그런 건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릴 때에 아내도 안 붙잡, 아내하고 의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하고 의논하면 대부분의 소뚜껑 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신 미쳤냐고, 도대체 100세에 난 아들 어떻게 이걸 알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그거를 말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그게 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보통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딱 푸시해버리면 여러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대부분 힘들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같이 살고 100세 때가 낳았던 이삭이지만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마디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아내하고 의논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간 거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일을 해야지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그것을 붙잡고 일을 하면요, 굉장히 실망합니다. 예.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가 막 이거 일을 하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막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막 하겠습니다. 저는요,
들으면서 하세요 이러지 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끝까지 잘 안 가더라고.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아무리 큰 소리 치더라도 어려움이 임하면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뭘 보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그냥 순수한 마음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분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만 좀 붙잡지 말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깊어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것이 깊어지지 아니하는 자세에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목적을 해놓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환경 힘들면은 안 합니다. 사람 어려우면은 안 합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떤 경우에도 일을 할 때도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100% 저는 미안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일들을 진행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일을 하면은 좀처럼 어려움이 와도 아무렇지 않아요. 조금 어려움이 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나? 그렇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고 자꾸 사람을 붙잡는 거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죠. 그죠? 그럼 그 사람 일 잘하는 그거 딱 붙잡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비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보여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 주고? 뭐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주고? 복 준다는 단어를 두 번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이 하면 되지 왜 두 번 할까요? 한 번만 해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한 번만 복 주게 하면 아멘 하고 딱 믿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확인을 또 해야 돼. 보여주세요.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뭐 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도 잘 안 믿고 하도 조금만 있으면 픽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야 내가 복 준대 두 번 딱 말하고 번성하게 해준대 번성하게 해준대. 이거는 확인. 다시 말하면은 복과 번성의 단어를 두 번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정확하게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 정확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 다 정확하게 해주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손 안 드는 분들은 손 내려봐요. 안 해줍니까? 유입사람 안 해줍니까? 잘 모르겠다네. 인집사 안 해줍니까? 분명히 우리 가족도 전부 다 구원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아주 적게 있을까요? 엄청나게 있을까요? 작게 있을까요? 그건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시간에 안 맞으면 깝깝해. 여러분 시간에 안 맞으면 막 안 나른하는 거야. 그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게 말씀을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면서도 말씀을 좀 제발 좀 믿으세요. 비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비나이다. 응?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좀 그대로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니까, 번성하게 해준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 약속을 지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가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좀 믿으라니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날이 속히 오리라. 내게 뭐 하여라? 내게 뭐 하여라? 네, 여러분들 그래 찬양합니까? 이변이 있어가지고 기분 좋을 때 찬양하지. 기분 좋으면 막 그냥 막 손도 올라갑니다. 막 근데 이제 기분 안 좋으면 손도 별로 안 올라가. 그리고 기분 더 안 좋으면 입도 안 열어. 기분 안 좋으면 그냥 고개 팍 숙여버려요. 기분에 따라 찬양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하면은 기분이 좋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찬양하세요. 예? 그래야 하는 역사입니다. 예? 신앙 성도 찬양하세요. 그래. 교회만 오면 살아나네. 오늘도 와가지고 밥도 많이 드시고 집에서는 밥도 못 드시고 그랬는데 그냥 뭐 교회 와서 살아요. 그냥 방 하나 내줄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그래 살면은 모든 질병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좀 소망을 좀 가지고 좀 제발 비나이다 말씀 좀 믿으세요. 내가 참 여러분에게 비나이다 요즘 많이 합니다. 집회 가서도 그래 많이 안 하는데.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약속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 따라합시다. 인내로 붙잡자.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어떻게 참았습니까? 자, 조금만 참았습니까? 오래 참았죠. 그럼 오래 참는 것은 하루만 참는 거예요? 한 주간만 참는 거예요? 한 달만 참는 거예요? 계속 참아야 됩니까? 아이고, 참네. 진짜로 참말로 말은 참 입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정답도 잘 맞춘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참는다 해놓고 하루도 못 참아. 때로는. 그래, 사실 맞죠? 예, 아이고. 그 너무 크게 옆 사람에게 들으라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봐. 말씀 들을 때, 야, 저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된다. 당신 들었지? 이러면 안 돼. 자기만 봐, 자기만. 자,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약속을 만다? 봐봐요. 이 단어 보세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것이랍니까? 받았느니랍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약속을 분명히 다, 하나님 약속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오래 못 참으면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 못 받은 이유는 핵심은 뭐예요? 오래 못 참으니까 그런 기라. 좀 기분 나쁘면 이래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 기라. 그러니까 좀 오래 참아요. 또 오래 참는다고 두고 보자. 나중에 하면 두고 보자. 참았다가 나면 박살을 내고. 이게 오래 참아 아니고. 따라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아야 된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참으세요.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봐봐, 잘 봐봐요. 인내를 하려면 뭐를 거쳐야 된다? 연단. 근데 여러분, 연단에 약해요, 강해요? 나는 강하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와, 여러분하고 목회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참. 자, 연단은 뭘 한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봐봐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거든요. 이게 뭔가, 오래 참아 소망을 가지면 약속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인내에서 소망이 이루기까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연단 이야기 나와요, 연단. 연단은 여러분 훈련시키는 겁니다. 쇳덩이를 계속 쳐야 강한 쇳덩이가 되고, 금은 계속 불에 넣어가 쳐야 골드 100% 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 금 되고 싶어요? 18K가 되고 싶어요? 100% 되고 싶죠? 그러면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연단 많이 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와, 참 인간들이 참 이상한 인간들이다. 아니, 좋아한다면서 별로 안 좋아하대? 나 참네. 와, 진짜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단을 여러분 좋아한다면, 연단 오면은, 얼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짜장면 곱빼기를 사주는 거야. 왜냐하면 연단의 훈련을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니까 고맙다는 거야. 고맙다고. 근데 당신 때문에 연단 훈련을 받게 됐다고. 짜장면 곱빼기. 이래 보면 하나님 소망도 이루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집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있으면 가서 짜장면 곱빼기 사주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연단받고 소망을 이룬다.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단순하세요 좀. 김 목사가 단순해 보여요? 복잡해 보여요? 저는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하세요. 그냥 단순하면은 힘 안 들어요. 너무 복잡해. 너무 머리가 컴퓨터라, 전부 컴퓨터. 딱 머리에 손대가지고 딱 누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스톤 이래 나옵니다. 저는 뭐 그래 IQ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딱 누르면은 컴퓨터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돌은 절대 바이러스 감염 안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바이러스 감염이 잘 돼. 너무 똑똑해가 바이러스가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의 인내, 베드로 인내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 자, 예수님, 베드로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소망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지난 새벽에 됐습니다.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몇 번까지입니까? 네, 7번을 하겠다.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만회하는 겁니다. 죽게 하는 거 아닙니다. 7번 만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7번뿐 아니라 몇 번요? 7번을 잃으면, 그러면 77이 몇 번입니까? 49가 아니고 490번. 그러니까 그 사람은 490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미쳤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미쳤어요. 내가 지금 6번까지 해가 7번 내가 그래 딱 그대로 한 번 더 올려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가 7번까지 용서 안 했는데 예수님, 이건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아니 77이 49, 490을 하라는 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로 이 7자입니다. 7자. 자, 여기서 7자는 나의 원칙의 기준의 7자입니다. 7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기준이 넘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선하고 착해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런데 7번이니까 여기까지는 하는데 여기 넘어가면은 못해.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7번. 여러분이 왜 몇 번인가? 이 7번이 어떤 사람은 딱 한 번입니다. 나는 칼이다! 이런 사람.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2번, 3번, 4번 하세요. 7. 그런데 7번은 이런 거. 힘들죠?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제시하였던 사람과의 이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인내는 끝이 없는 사랑이다. 따라해요. 될 때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사랑하라. 그게 바로 엔드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될 때까지 우리 사랑합시다.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될 때까지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지가 먼저 해야 돼요? 자, 한번 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보통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 하는 사람 사는 거예요. 신앙 성도하고 조기 성도 2분이 절대로 싸움 안 하겠네요.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삶인가. 오 강조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옆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뿌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맨 마지막에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보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그게 참 그만큼 잘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먼저 손 안 내밉니다. 자존심 반면에 줍니까? 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자존심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긍지지만은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교만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감은 가지지만은 자존심 그거 좀 버리세요. 좀. 응? 오늘 마치고 요 앞에 쓰레기통 놔놓을 테니까 나갈 때 전부 다 해가 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안 버리고 가는 사람 내가 딱 볼 거야. 자존심이 다들 보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면은 힘들어요. 자, 주님이 가르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끝까지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할 겁니까?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뭐 사랑을 많이 해도 집에 가가지고 안 하면 그거 헛방이에요. 헛방. 응? 직장 가서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직장 가서도 하고 똑같이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인.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릇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 한번 따라하면 너무 길고 제가 한번 쭉 읽고 여러분 보이는 분은 한번 읽고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소망이 있는 사람 시작.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부모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 직장에 대한 소망을 가진 직원은 직장을 사랑하게 된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천국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소망은 천국인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 자, 여러분 모두 센트럴교회 모든 식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장 큰 교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꽉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누가 한 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내가 죽으면, 맞아요. 내가 죽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 내가 죽으면. 그리고 이제 내가 죽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그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을 딱 가지고. 그러면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삶의 적용입니다. 이번 주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먼저 사랑의 음식을 대접하며 사랑의 대화를 나눕시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 모두 다가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다. 손들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 친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어디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하지 못한 경우에 내가 먼저 이렇게 또 음식도 대접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도. 높이. 응. 손 안 드는 사람 하기 싫단 말이야? 어? 응? 저 손, 다시, 손, 다시.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사랑의 대화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손 높이. 응. 응. 없기는 왜 없어? 다 있죠. 유선 집사님, 없어? 응? 응? 없어? 손 들어요. 손 들어. 내가 어째 들어요. 또. 자, 카페 안주님. 강남권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 하나도 없어? 없으면 되고. 자, 손 내렸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이래 한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말씀 딱 전하고 여러분하고 뭐 은혜 받고 끝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되면은 내가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목사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손은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이래 한다는 힘들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이제 보니까 이제 상담을 이래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상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보니까 나름대로 참 이렇게 사랑도 하고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참 이왕이면은 한 것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하면 좋겠다. 저한테 상담하면 해답이 100% 김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해답을 다 알거든. 보통 김 목사한테 상담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자기 말에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보통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뭐 보통 여러분 저한테 상담을 하면요, 저는 FM을 얘기하지만은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저는 마지막 성경적으로 다 풉니다. 모든 거 절대적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풀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이래 상담이 되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또 전화가 딱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힘들었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정말 좋았다, 기뻤다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찾아가가지고 사랑하기 힘들지만은 그걸 하게 되면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능력이. 보세요. 김태형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되었을 때에 내가 먼저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우리 성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러면은 그걸 알면 일단은 그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내 기준에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사과를 합니다. 무조건.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분의 위치는 그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내 수준에 맞추어가 말을 하면은 부딪히게 돼요. 이게 상담의 원리예요. 그래서 맞추어 주고 난 다음에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분이 그 원리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계속 사탄이 그 작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365일 해도 무너져요. 성경 100독을 해도 무너져요. 그러나 새벽기도 며칠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1독을 못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가 강단에서 끝나는 사람 같으면은 저는 목회하기 힘들어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한테 쇼하는 목사밖에 안 돼. 그러나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단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똑같이 되도록 노력하는 목사예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래 하면은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65일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 기도 많이 하는데 잘 넘어지는 사람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의 행동이 약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소망의 그런 사랑을 하시고요.
하나님 약속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의 상급과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랑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진짜 지키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100%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악한 마귀는 아무리 공격을 하여도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승리한 것, 여러분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